한번 따라합시다. 리더자의 품성, 열정과 책임감. 이번 주부터 리더자의 품성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리더자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정과 책임감. 따라합시다. 열정과 책임감. 열정과 책임감. 1번 보겠습니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가?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열정적이십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해봐요. 집사님은 열정적이십니다. 오른손 앞으로 해봐요. 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열정적으로 살 것입니다. 다시.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정이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열정적인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또 내 이웃에게 이렇게 열매로 나눠주는 삶. 이게 열정적이에요. 열정. 그러면 나는 과연 지금 열정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점검을 5가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시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한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7분 이상에게 인사하세요. 7분 이상에게 인사하신 분 손 들어봐요. 박수해 주세요. 자, 우리 오영숙 권사님 7분 이상에게 인사하셨어요. 그러면 오영숙 권사님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볼 때 열정적입니까? 비열정적입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죠.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죠? 열정적인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저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 내가 먼저 다가가요.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리죠. 오는 사람도 마지못해서 손을 뻗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라겠어요. 열정적인 사람. 인사를 먼저 해요. 저도 인사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좀 수줍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수줍어서 정말 누구한테 가서 인사 먼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엘리베이터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 12층에 갑니다, 몇 층까지 가세요, 뭐 이렇게 간단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인사를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맨날 우리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것도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안 그러면 좀 열정적인 사람인지. 오영석 권사님 닮아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인사 먼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째, 따라할까요? 나는 긍정적으로 일을 한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은 늘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만 긍정적이에요.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특징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자기를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접촉사고를 났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놀랬어요. 접촉사고 났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놀랬잖아요. 놀랬는데 거기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찾는 사람. 두 번째는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찾는 사람은 뭐냐면 원인을 찾는 누가 받았지? 저 새끼 그냥 그러면서 욕을 하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오지 말걸 당신이 자꾸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오늘 당신이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가자고 그랬잖아.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우겨가지고 와서 사고 났잖아. 그러면서 변명하게 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고 나중에 불평하게 되고 나중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을 먼저 찾는 사람,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접촉사고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놀랬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고 이거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해결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해결하고 이걸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원인을 찾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이렇게 불행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문제를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문제를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을 때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항상 해결해야 되겠다고는 마인드가 먼저 와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쁨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뒷걸음치고 불평하고 자기가 이렇게 문제 해결하지 뭐 나는 능력 밖이야.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이야. 나는 해결 못해. 네가 해.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자꾸 그런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나는 일할 때 성공 기대에 가슴이 뛴다. 따라합시다. 성공 기대에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일할 때 가슴이 뛰는 사람.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오늘 가슴이 뛰면서 연습하신 분 아멘. 가슴이 뛰어. 오늘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연습할 시간은 벌써 나오면서부터 가슴이 뛰어.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시간이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야. 막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교사를 하는데 내가 금년에도 교사를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붕식해야지. 또 저희도 전도해야지. 막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면서 가슴이 뛰어.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어. 왜 그러냐면 성공을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가나안 땅을 보는 사람은 출발부터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왜? 성공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출발부터 짜증을 내. 하기 싫은데 그럼 가슴이 안 뛰는 게 아니고 가슴이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가슴이 뛴다. 직장 갈 때 가슴이 뛴다. 봉사할 때 가슴이 뛴다. 내가 공부할 때 막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뛰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소리가 조금 마음에 들뚱말뚱해. 가슴이 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성공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슴이 뛰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다가
이긴 적이 많을까요? 진 적이 많을까요? 진 적도 엄청 많습니다.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이것도 깨졌잖아요. 그죠? 그죠? 깨지고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뭐 골프 선수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우승하는 그런 사람들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 앞으로 전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전진 못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그 실패를 딛고 항상 나아가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수없이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옆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니까. 어린 아이들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막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것도 경험을 하거든요. 아, 여기는 위험하니까 되게 옛날에 넘어지니까 되게 아프더라.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는 넘어져도 뭐 별로 안 다쳐. 그냥 앞으로 전진.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경험을 하고 이 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그죠? 인사를 잘한다, 긍정적으로 일한다,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가슴이 뛴다,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 중에서 내가 5가지 다 나는 다 잘해낼 수 있다.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딱 2사람 아멘 하시는군요. 만약에 여기서 3가지 이상이다. 나는 3가지 이상이다. 그러신 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소리가 더 커졌어요. 나는 3가지 이하다. 여기 나는 고쳐야 되겠다. 그러신 분도 아멘. 그런 분은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이 리더자는 열정적인 사람, 이 리더자의 첫 번째 품성입니다. 2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책임감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겠다는 것이다. 책임감. 나에게 기대하는 바 알고 그것을 행해서 좋은 열매로 봉사하겠다. 이거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임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내에 해낸다. 따라서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내에 해낸다. 나는 늘 그런 사람이다. 큰 소리로 아멘. 나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나는 숙제를 나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 사람은 뭐냐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뭐 숙제가 뭔지 한 대 맞고 말지. 오늘은 그냥 축제 검사하는 시간에 빠져버려야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나가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 찬물이 또 따뜻한 물이 안 나와. 뭐가 고장났어. 그죠? 형광등이 고장났어. 책임감 있는 사람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죠. 누군가가 고치겠지. 뭐 그냥 되겠지. 그죠? 당신이 해. 3번째 보겠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에게 컨설팅, 도움을 받는다. 도움 받는다. 컨설팅을 받는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해결한다. 그러신 분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오늘은 소리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자신 있게 아멘을 해보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저도 무슨 문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뭐 잘 안 될 때는 막 이렇게 누구를 찾아요. 누가 이걸 잘할까? 그래서 전화하고 도움받고 컨설팅 받고 막 이렇게 해요. 막 해요. 그러면은 의외로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난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친구들 제 이름을 모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키 쬐끄만 사람, 첫째는 키 쬐끄만 사람이 우선이야. 첫 번째 별명이 키 적은 친구, 질문 많이 하는 친구. 항상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나 봐요. 제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키 조그만 친구, 맨 앞에 앉는 친구, 그다음에 질문 많이 하는 친구. 항상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나는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유 뭐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불친절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거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시는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도움을 받는 거, 그죠?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못한 것에서 사과한다. 나도 사과한다. 잘못한 거 사과할 줄 아는 책임감이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게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책임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리더자를 본받아라.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리더자를 본받아라. 이제 우리는 그 거울 효과가 있거든요. 거울 효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나도 하고 싶은 거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나도 막 맛있게 먹게 있어요. 앞에 사람이 밥을 빨리 먹으면 우리 집사람도 제가 밥을 빨리 먹고 우리 집사람은 엄청 식사 시간이 빨라졌어요. 저를 따라가지고 이제 닮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닮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 리더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내가 열정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러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 안 고쳐지잖아요.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 문 나가면 뭐 전혀 생각 안 나죠. 아멘 했던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열정자.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열정을 내가 본받아야지. 어떻게 저게 열정이 나오지? 저런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꾸 대면을 하고 그 사람의 열정을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영석 권사님 아까 이제 했으니까 그죠? 오영석 권사님한테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짜 열정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우리 노훈정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어디 계세요? 열정적이에요? 비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보면서 힘을 낼 때가 되게 많아요. 권사님들 보면서 권사님도 저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면서 배우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열정적이잖아요. 우리 김기문 장로님 몸도 불편하잖아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그죠? 가족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일하는 거 보면 몸은 안 깨고 열정적이야. 아주 그냥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열정적이니까 그 열정적인 사람은 그 성공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은 마약이거든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마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길 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질병도 이기고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막 힘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병을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되게 많죠. 뭐 소개 다 뭐 하려면 한 적이 없죠.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열정적인 사람 내 주변에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주변에 열정적인 누군가 딱 이렇게 두 사람만 생각해 놓고 그 사람을 본받아야지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열정적인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은 역사 중에도 찾을 수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되게 좋아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책을 한번 읽고 또 뭐 TV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만 믿었다면 정말 멋있는, 그때는 뭐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대단한 분이에요.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정부로부터 또 이렇게 예면당하고 또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예면당하고 정치적으로 밀리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따라잡아요. 누구도 못 따라잡아요. 그 열정을.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 책임감. 제가 이제 책임감 강하고 그분에서 어떻게 그 이순신 장군의 머리에서 그렇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그분은 꼭 다윗과 같아요. 성격이 다윗과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이 항상 책을 읽어요. 항상 그분 옆에 책이 있고 항상 도면을 그리고 연구를 하고 항상 서재에 그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어요. 그 서재에 들어가 보면 야,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열정과 이순신 장군의 그 열정과 책임감,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사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 배우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열정, 책임감 있는 사람 한 번씩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분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그분에 대한 뭣도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열정과 책임감을 본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정적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안에 열정적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가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열정적인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들어서 일꾼으로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은 또 성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적이야. 그 열정적이에요.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한번 그 열정적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 많지만은 모세를 한번 보겠어요. 모세의 열정과 책임감. 그래서 모세의 열정과 책임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보겠습니다.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럼 보세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바로에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꺼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하시니까 아멘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열정, 그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면 갈 수 있겠어요? 감히 모세가 백성 앞에 가가지고, 아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세요. 우리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장로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려오는데, 내가 모세라면, 내가 그 입장에 섰더라면 내가 과연 바로 앞에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인가? 그런 열정이 나한테 있는가?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이 수없이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열정과 책임감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잖아요. 그래 애굽 사람이 생각을 바꿔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무서웠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온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세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자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잖아요. 저라면 과연 도망갔을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건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죠? 큰 문제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 도망 안 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잠잠하세요. 조용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거든요. 기도하면서. 멋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모세의 모습.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의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모세의 책임감. 우리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이 가장으로 서 있다면 부인들이 존경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존경하겠죠. 그죠? 있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다면. 우리 남자들이요. 모세와 같이 책임감 있는 열정 있는 가장들 또 직장에 또 직장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윗의 열정과 책임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정과 책임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그래요. 아버지 신분을 맡다가 전쟁 상황을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고 그럴 때 거기 나가겠다는 열정. 내가 이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겠다. 군인도 아니잖아요. 자기 책임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으며 또 왕이 그걸 청원하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야, 과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책임 회피하기도 다 도망가기 바쁘고 보따리 싸기 바쁘고 그죠? 자기 살려고 그렇게 자기 보호하기 바쁘고 그럴 텐데 그 상황에서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군인도 아니면서
그 용기, 그 열정. 역시 다윗이야. 그죠? 다윗이야. 그죠? 그러잖아요. 돌 5개 들어.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야. 돌멩이 5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개로 하느냐? 나를 개로 하느냐? 정말 그렇잖아요. 상황. 근데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그가 하루아침에 등극하는,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멋있잖아요. 또 다윗이 또 멋있는 건 뭐냐면, 이 골리앗 싸움에서도 멋있지만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가롭게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했을 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마시켜버리든지 선지자를 뭐 어떻게 처단해버리든지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백성들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거 어렵죠. 지금도 어떤 책임자들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그런 건 정말 힘든 얘기거든요. 어떻게 다윗 같은 경우에 뭐 자기 생명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런 모습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왕이 뭐 우리 그 나쁜 그런 범죄를 했다고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리더자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걸 자꾸 감추게 되면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딱 시인하는, 깨끗이. 근데 그거 어려워요, 사실. 부부싸움 할 때도 어렵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감정 부딪힐 때 집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왕이 하는 모습. 책임감. 다윗의 열정과 책임감. 정말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보겠어요. 베드로의 열정과 책임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무모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라 하시거든 나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해 주시오. 와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뛰어드는. 이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열정, 베드로의 그 열정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든지 대답도 먼저, 행동도 먼저, 그죠? 순종도 먼저, 뭐든지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하면 막 잘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지 뭐 게임을 해도 뭐 지만 치고 마면 말고 이렇게 뭐 슬렁슬렁 아무도 무슨 일을 해도 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뭐 우리 이제 여기 멘토 하잖아요. 뭘 이런 걸 해 바빠 죽겠는데 뭐 멘토는 뭐야 그거 뭐 뭘 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사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란 말이죠. 모든 매사에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엔돌핀도 도파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꿈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막 땀 팍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베드로 보면은 막 열심히 막 쏟아져나와. 엔돌핀 막 쏟아져나와. 오라시옵소서, 나를 오라시옵소서, 물기 막 뛰어들어 바다로 막. 그럼 뭐 열심히 앞뒤 안 재고 막 뛰어드는. 어떻게 무식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금년하면 열심히 해보자고 한번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한번 해봐요. 다시 봐. 열심히 해봅시다. 바다라도 뛰어가 봅시다. 그런 열심히 좀 내자고요. 멘토를 했으면 한번 시작했으면 좀 잘하자고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해야 돼. 막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늘어서지 말고 열심히 뭔가 해야 돼. 막 그렇게. 베드로의 열정 대단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제 아까 보면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참회하잖아요. 아까 다윗처럼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들,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열정과 책임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열정은 누구 따라잡을 수 없죠. 대단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걸 보면요, 바울을 보면 딱 회심하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바로 전도하러 나가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즉시 전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바로 가서 제자들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뭐 앞으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가 앞으로 계속 그 열정. 근데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고 이음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로마가 4차 전도여행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역사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틀이, 기초가 쌓아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앞으로 그죠? 대단해요. 오직 앞으로. 다윗의 열정이나 또는 베드로의 열정이나 바울의 열정이나 책임감 보면 대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모델로 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삶 속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책임감,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보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갈라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실패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깨워서 내가 행복해야지, 앞으로 가야지, 주님 보고 가야지, 가나안 땅을 보아야지, 눈을 떠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일어나서 2023년 때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